네, 이 시간에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이 불로 자주 묘사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성령과 불이라는 건 성경에 자주 쓰이는 그런 문학적 표현인데 반복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곧 불로 표현한 것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모양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열기를 가지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열기가 막 느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열기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체온을 높이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불로 자주 표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은 곧 열이고 열은 곧 에너지죠. 에너지. 물이 끓을 때 그 물 분자 간의 간격이 막 벌어지면서 엄청난 활동성을 띠게 되죠. 그게 에너지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열을 계속 가하면서 밀폐된 공간 안에 잡아두게 되면 결국은 폭발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은 에너지예요. 가만히 있는 것들을 끌어서 넘치게 하죠. 폭발하게 하죠. 이런 에너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대로 그냥 있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으로 끓게 만드는, 폭발하는 에너지를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워서 성령을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한 자들은 자신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돼요. 성령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또 성령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능력 있고 성령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은 어떠하냐? 고되다, 그리고 힘들다, 아프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겠지만 그러나 고통이 감면되는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교가 없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의 금식 기간이 끝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왜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길이 달가운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피조물인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광야로. 그것도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그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매우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또한 고난의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복음으로 온 땅을 정복해 갈 때 우리의 고난과 또 순교의 피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씨앗이 없이는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심겨야 복음의 열매,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기복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복주의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복을 원해요. 기복주의 신앙이 나쁜 건 아닙니다. 기복주의로 가니까 문제인 것이지. 저도 복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과 순교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아파요. 더 정확히 말하면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너무 편하다면 영적으로 더 큰 믿음을 향해 어떤 고민도 없고 어떤 도전도 없는 삶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도전도 또 어떤 어려움도 없는 삶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성령의 내주를 믿고 나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픔을 피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파해야만 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신자를 향한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부자 되고 막 왕도 되고 참 믿음으로 참 이 세상에서 복받는 많은 그림들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청직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릇도 만드시고 저런 그릇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뭘 누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는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복의 그런 개념은 뭐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의 개념은 뭐냐? 모형이죠. 모형이죠. 여러분, 책가방에 에펠탑 고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에펠탑이 좋죠. 예쁘고 멋있죠. 조형미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야 하면서 만족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에펠탑 보고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실물 에펠탑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모형이에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복의 개념은 우리가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요?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 짧으니까, 우리의 시야가 너무 근시안적이니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세상의 것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모형을 보고 난 이게 좋아, 난 이것만 누리고 살래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 모형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그 배지를 달잖아요.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어요. 배지를 다는데 연수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연수 받을 때 가끔 이제 차로 그 서초역에 쫙 내려줘요. 그 연수 받은 사람들 이제 주말에 쉬고 오라고. 그러면 친구들끼리 거기서 뒤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뗍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야 이거 떼 이거 떼. 그리고 걸리면 그 다른 회사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농담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로서 모인 자들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위해서 일합니까? 제가 회사에 고용이 돼서 그 회사를 일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예수의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2명 이상이 모인 그 예수의 배지를 달고 예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승리의 약속은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또 은혜의 공급도 더딜 것이고 그래서 넘어질 수 있는 위기가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있을 거다. 화낼 일이 있을 거다. 근데
한 사람이 먼저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은 화를 내지 말자.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게 잘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분란 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한 사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건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위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습니다. 항상 새로운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전에는 발견 못했는데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근데 그 이전에 빌립보서가 이렇게 위로에 대한 책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위로만 나와요. 오늘 그 위로를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1장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2장의 이야기를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또 지도자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조차 위로가 필요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 사자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성이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했던 지역이고 개척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복음에 열심이었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혀 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앳빌골몬 해가지고 그 네 권의 성경은 서신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옥중서신이에요. 오늘 빌립보서가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매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또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또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이 또 사도 바울을 위로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진리를 온전히 수호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 전도자의 이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들을 때 많은 위로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인정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의 위로 또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을 돕기에 왔는데 거기서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병이 낫는 과정들을 좀 소상히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언급하면서 말하는 걸로 봐서 매우 심각한 위기였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그 소식까지 들은 것 같아요. 그 소식까지.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매우 위중하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절 말씀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빌립보 교회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
가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회복했고 건강하다. 그걸 얘기해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회복됐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격이 크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잡혀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자신들의 교회도 핍박받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을 돕겠다고 보낸 자기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기회 삼아서 뭐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후퇴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사람 앞에 에바브로디도가 나가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들을 증언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로와 격려에 대한 이야기, 상호 간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 개인과 개인 간의, 교회와 개인 간의 그런 상호 이런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로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이상한 위로예요. 여러분, 위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덜 고난당한 사람이 더 고난당한 사람에게 하는 게 위로예요. 더 고난당한 사람이 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상한 위로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은 안 해봤지만 경험해서도 안 되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큰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명이 위중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근데 옆에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울고 있어요. 아니면 자녀가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사고 때문에 목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경각에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정신을 붙들고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자기 아픈 몸을 살피지 않죠. 자녀에게 어떤 충격이 가했을까? 자녀를 안심시키는 그런 일을 먼저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요, 영적인 자녀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이 당한 고난이 매우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위로를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봐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이 표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는 로마의 통치 이념에 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온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통합하기를 원했어요. 이념적으로 통합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저 변방의 작은 나라, 식민지된 나라에서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없다. 그건 우상 숭배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 이념에 반하는 쿠데타 세력인 거예요. 그런 쿠데타의 움직임은 없지만 그 다음에 그런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좋게 대했을까? 물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 막 핍박받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또 좋은 뜻으로 사도 바울을 받아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저 봐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저 전도자가 잡혔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것이고
왜 잡혔대? 그렇게 물어보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뭐 인류의 구세주래 이러면서 전파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전파가 되고 있고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고 있고 또 작게는 복음의 진리가 다툼으로라도 전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합니까? 또 착한 뜻으로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사람들의 감정이 자극되어서 회중이 가진 잠재적인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나가자 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총에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그냥 뛰쳐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희생이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공동체가 가지는 그런 잠재적인 에너지들을 폭발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개가 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갇혔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주변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담대함을 줬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나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 알죠? 그 전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본 이후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들이 예수를 향한 믿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요. 바로 예수의 죽음이 그들의 감정선을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갇힘을 통해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갇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있더라. 그래서 또 좋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 5개에 갇혀 있어요.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이태를 갇혀 있다고 얘기해요. 2년 동안을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갇혀 있지만 사도행전의 그 28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지금 시기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아니면 착한 뜻으로 하나,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 좌절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또 에바브로 디도가 또 바울을 향해서, 또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매일 만나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죠.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만날 때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뭘로 위로합니까? 내가 누구 위로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일 안 되는 게 난데 내가 누굴 위로해?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를 했다니까요. 옥에 갇혀가지고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위로를 할 게 있어요. 남이 나를 욕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욕하는데 그 욕하는 것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위로할 수 있냐? 전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전도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섬겨야겠다라는, 성도들을 믿음 안에 바로 세워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영적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위로할 거리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보다 더 영광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밖에서 참 작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께 충성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선자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제가 상담을 한두 번 했던 분인데 며칠이 지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알았더라면 더 강력하게 붙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날 수도 있구나. 어제까지 연락하던 사람이 내 연락을 받지 않을 수도 있구나. 최근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되게 짧은 동영상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 영국에 있는 어떤 우울증 관련된 그 학회에서 만든 것 같아요. 공익재단에서. 영국 축구 좋아하잖아요. 나이든 노 신사 두 분이 축구를 열심히 응원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우울해 있어요. 우울했어요. 일이 잘 안 풀리는지 계속 우울해 있고, 옆에 사람은 막 일어나서 응원하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 경기가 지나고 또 다음 경기가 오고 또 다음 경기가 왔어요. 그런데 세 번째 경기가 지나고 나서 자신이 목에 두르고 있던 이걸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축구팀마다 이렇게 목도리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딱 벗어서 이 사람을 씌워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죠. 그냥 나에게 선물을 주나 보다라고 밖에 더 생각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 경기에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죽음을 아는지 자신이 받았던 그 선물을 그 의자에 이렇게 걸어줘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거죠. 우울증 걸린 사람이라거나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눈에 그렇게 쉽게 안 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엄청 기쁘게 웃고, 근데 오히려 그게 연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심려를 끼칠까?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되는데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자리가, 물론 더 자주 모이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인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돼요.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내 지체를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좌절하는 그 지체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할 수 있어요. 또 힘들고 지친 동지들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살 소망을 갖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남보다 못 가졌으니까 우리의 위로가 더 진실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위로하잖아요. 이 위로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고 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 놓지 않고 그 안에서도 복음 접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 진리 진짜다 라는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이 진리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알잖아요. 그 죽어주기를 얼마나 이겨냈는지. 그 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 더 해야 돼.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연약할 때, 우리가 더 없을 때, 우리가 더 낮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격려가 더 의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매우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 위로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압니다. 뭔가 위로를 받았는데 기분 나빠요. 뭔가 자존심 상하고. 그런 위로는 하지 마세요. 그건 위로 아닙니다. 그건 격려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조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잘된 거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위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 아니에요. 그건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알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 위로를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기다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프린스 교회에 그런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